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뒤뜰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함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히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에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섭리를 강조하시면서 욥을 포함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에서는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어떤 구절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어도 그런 느낌을 받지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을 저장해두는 창고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또 우박을 저장해두는 창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눈과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눈과 우박을 미리 예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눈 창고를 말씀하시고 우박 창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구름, 비, 바람, 번개 이런 현상들을 담고 있는 하늘의 창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이 기상 변화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 현상 앞에 무력합니다. 엄청난 날씨, 엄청난 자연 현상들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자연 현상 위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과 27절에서 광야에서 내리는 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광야는 흙과 돌밖에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도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광야를 말할 때는요, 비를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헛된 땅.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 넉넉하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경스럽지만 따져 물을 작정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주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1절에 나오는 묘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삼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31절에 나오는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 안에 있는 별 3개, 3개의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너의 힘으로 묶어둘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늘의 별자리도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내와 저 유타 지역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타 지역에 있는 그 사막에 밤에 별을 보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방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까만 하늘보다 반짝이는 별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늘을 보고 나면은요, 제 자신이,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또 내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별들을 다 만드시고, 또 그 별들을 다 세시고, 또 어둡게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바른 위치를 찾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건축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